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람에게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큰 인생의 아픔을 주는가. 오늘 우리의 인생에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단언하죠. 완벽하다고 생각할지라도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이 다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가 우리에게 그냥 지나가면 좋은데 이 실수가 우리에게 꼭 아픔을 준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아픔만 경험하면서 아픔으로만 살까? 또 그렇지 않다는 말이죠. 우리의 실수, 그것을 인해서 우리가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도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1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내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친척을 더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시작부터 뭐예요? 시작부터 실수했어요. 시작부터 불순종했죠.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가게 됐어요. 자기 형인 동생 하란이 먼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란, 동생 하란의 아들 조카 롯인데 아마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또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왜? 이 어린 조카를 돌볼 사람이 없단 말이죠. 집안에 형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책임을 져야 됐을 상황이에요. 장남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행위를 결코 죄되다, 잘못했다고 정죄만 할 수는 없는 면이 있어요. 왜? 조카를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위기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아브라함은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셨는데도 다른 거 다 하면서 이 조카, 친족을 완전히 떠나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나는 온전히 순종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완벽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가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미처 죄인 것을, 미처 내가 지금 불순종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서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물론이군요. 내가 완벽하다,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단 말이죠. 늘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모르게, 나 자신도 모르게 불순종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이 불순종이 아브라함에게는 참 아픔이었어요. 평생 아픔이었어요. 왜요? 이 조카, 친족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지 못하고 불순종한 이 아브라함의 불순종은 그에게는 짐이었고 아픔이었어요. 짧은 성경 내용이지만 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의 관계 보면 짧은 것 같지만 역사의 긴 세월 동안 아픔이었단 말이죠. 먼저 조카를 데리고 가면서 첫 번째 생긴 문제가 있었어요. 재산이 증식되면서 재산 증식 과정에서 사단이 일어났잖아요. 사단이 났잖아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와 충돌이 일어나는 그 모습, 그 소식
그 사건을 만나고 그 사건 속에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찮았단 말이죠. 그래서 조카 때문에 친족 간의 갈등이 유발되게 됐어요. 그런가 하면 조카 롯과 헤어지기로 하고, 조카가 들을 보니까 저 소돔과 고모라 성, 젖과 꿀이 흐를 뿐만 아니라 늘 목축지가 가득하고, 그리고 경제가 풍성하고 도시가 발달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선택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마음엔 또 근심이 생긴 거예요. 왜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런 세속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 조카 롯을 바라보면서 또 아픈 거예요. 저게 잘 지내고 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에서 떠나진 않나? 늘 영적인 삶, 그의 삶의 문화 속에서, 타락한 도시 속에서 살아간 그를 늘 염려했다 하는 말이죠. 그런가 하면 소돔성이 함락이 되고, 소돔과 고모라사가 성이 외세에 의해서 침략당하면서 이 롯은 또 어떻게 됐어요? 그의 모든 재산 다 탈취당했죠. 그리고 그 롯과 가족들이 다 전쟁 포로로 잡혀가고, 전쟁 포로로 잡혀가면서 노예로 잡혀갈 신세로 전락하게 됐어요. 그것을 본 또 아브라함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집에서 키운 군대를 끌고 그 소돔성을 정복하고 무찌른 세력을 향해서 생명을 건, 피를 뿌리고 생명을 건 전쟁을 하면서 그를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돔성에서 살아남은데, 그런데 그 다음에 계속 문제가 생기잖아요. 소돔성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그때 소돔성을 탈출한 그 롯이, 그 처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또 거역해서 소금 기둥이 되는 아픔, 그것만이겠어요? 마음에 계속 쌓이는 아픔이 있는데, 그건 롯이 소돔성을 탈출한 뒤에 두 딸에 의해서 함께 근친상간을 범하는 이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어떤 존재예요? 늘 아픔이에요. 늘 마음에 짐이었단 말이죠. 아픔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순종한다고 했는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불순종이 이 아브라함에게는 평생 아픔이었고 눈물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이 있단 말이죠. 늘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나도 모르게 불순종하는 불순종의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이 불순종은 우리의 삶에 늘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거꾸로 한번 뒤집어서 우리 마음에 아픔이 있고 상함이 있고 눈물이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조카 때문이라고, 너 때문이라고 탓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탓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자기의 잘못된 선택, 나의 선택이고 나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아파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띠밀어내면서 밀쳐내면서 어떻게 해요? 조카 롯만 없으면 빨리 해결될 텐데 그러면서 자꾸 밀어내거든요.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그런 존재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하게, 하나님 내가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게 하시고, 그때 주님 깨닫게 하실 때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자, 이 불순종은 우리의 인생에 평생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아픔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거에 후회하는 것들 혹 있을 수 있어요. 대부분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실수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를 통해서도 우리의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선한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었고 그게 불순종이었고 그게 죄였지만,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아픔을 당했지만 아픔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했어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으로, 중보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는 선한 역사로 바꿔주셨어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나의 실수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실수와 죄와 악들을 바꾸셔서 합력해서, 로마서 8장 26절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은 이 실수만 바라봐, 죄만 바라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이 죄범하지 말아야지, 이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자꾸 애쓰다 보니까 부드러워져요, 뻣뻣해져요, 유연해져요, 경직돼요,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 경직돼요, 뻣뻣해져요. 세상 말로 유도리가 없어요. 편안함과 마음에 여유가 없단 말이죠. 왜? 실수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것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을 다루시고 아브라함을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실수와 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그의 불순종과 죄를, 그의 고통, 평생 고통을 어떻게 행복하고 선한 것으로 바꾸셨을까?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셔요. 찾아오시고 알려주셔요. 오늘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겠다 하는 그 말씀, 계속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멸망의 계획을 먼저 찾아오셔서 알려주시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20절 21절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큰 소리, 탄식 소리, 죄의 아우성 소리가 들리니까 내 그 소리가 어떤 건지 들어보겠다 이 말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 그 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죠. 이 심판의 사건 앞에서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고 심판하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신 것을 일방적으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행하시려고 하는 것을 꼭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에게 늘 당신의 계획을 열어서 보여주시며 항상 문을 두드리시면서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독단적으로 하지를 않으셔요. 항상 사람에게 말씀하셔요. 아담을 찾아오셔도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면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었느냐? 뭐예요 여러분? 이걸 먹으면 죽이겠다고,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할 걸 너는 아느냐? 이런 질문이시죠.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진행할 텐데 이 계획 속에서 어서 돌아와라, 어서 돌이키라, 어서 내게 무릎 꿇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감추는 거죠. 아담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 가인에게도 찾아오셔서 제사를 드린 후에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네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안색이 변한 거 어떻게 된 거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죄 짓지 말라고 경고하시고 말씀하시고 권면하신데도 어떻게 그 뒤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거잖아. 노아를 찾아오셔서도 말씀하셔요.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나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의 집을 찾아오셔서 오늘 말씀, 아브라함 고향을 찾아오셔서 창세기 12장 1절 말씀,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이라 하겠다. 자, 우리 결론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뭘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 문제 해결에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계획을 갖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 계획을 먼저 나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 하는 거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응답해 주신다,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문제 해결되는 걸 볼 때마다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묵상을 통해서든지 누구의 소리를 통해서든지 내게 확신을 주셔요. 응답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들려주시는 확신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행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물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왜일까? 무슨 목적이 있으실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가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문제 해결 전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나와의 만남, 나와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먼저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교제 안에 있기를, 하나님과 동거하고 동행하기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목적이에요. 문제 해결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먼저 주님과의 만남.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믿음의 본질이 뭐냐? 어떤 사람은 어떤 행위나 그 일을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거나 나타내는 것,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그래서 무슨 큰 행위를 하거나 열심히 하면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좋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와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헌금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를 희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사람은 그렇게 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행함으로써 내가 어떤 능력이 있거나 무엇이 있다고 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뭐 쭉 하잖아요. 근데 다 뭐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이 이전에 먼저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와 교제 속에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순종할 힘 주시고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되어주시고 어둠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혼란 속에서도 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관계의 엉클어짐 속에서도 풀어가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그래서 존중받게 하고 고난도 이길 힘이 생기고 넘어져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래서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 걸어가는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주님과 관계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험 들 때 공통점이 있잖아. 시험 들 때 주님과 교제가 깊고 관계가 친밀해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에 빠져 있을 땐 주님과 교제를 돌아보세요. 그러면 저기 멀리 계셔. 아니, 여기 옆에 방치해 놓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원하시기 전에 먼저 교제와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교제 속에서 위로도, 치료도, 회복도, 지혜도, 능력도, 우리의 길도, 우리의 삶도 다 주님이 그때 책임져 주시고 다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려고, 내가 풀어가려고, 내가 한번 이해해 보려고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 친밀함 속으로 들어가는 거다. 자,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교훈이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무슨 전략을 주셨어요? 전쟁 어떻게 하라고 전략 절대로 안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는 내가 모세에게 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고 너에게를 평안케 할 것이다. 아멘. 여호수아,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 정복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전쟁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인 전략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나의 교제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 말이 네게 능력이 되고 내 말이 네게 지혜가 되고 내 말이 너에게 전쟁의 전술이 되고 전략이 되고 무기가 되어서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것, 내가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네 문제를 내가 책임져 주마 하시는 주님의 부르신 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실수, 죄에 범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제 속에서 문제를 선으로 바꾸시고, 그 선한 열매로 인해 내가 이것이 내 삶의 고통이었지만 가장 큰 은혜였다고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 교제 속에 지나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 실수를 통해서 어떤 교제, 어떤 열매를 맺게 하셨냐면, 이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열매는 기도의 사람, 중보 기도의 사람으로 세웠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거기 누가 있어서? 사랑하는 영혼이 있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조카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 조카가 자기의 아픔이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지금 불바다가 돼가지고 죽을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조카 때문에 평생 아파하면서 그 조카 때문에 뭐 한 거예요?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보통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했어요? 50명만 그 성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5명 빼서 45명이 그 성에 의인이 있다고 하면, 10명, 5명 더해서 40명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구하는데 노하지 마옵소서. 30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감히 구합나니 20명, 내가 마지막으로 구한 건 10명. 여러분, 하나님 안 들어주셔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그 고통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과정에 아브라함을 기도의 용사로 만들었어요. 중보자로 만드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영혼 사랑에 불타는 가슴으로 불질러 주셨어요.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이 멸망하는 멸망의 도시에서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기를 원하는 아브라함의 마음, 그 뜨거운 영혼 사랑과, 그리고 그 영혼 사랑이 기도가 되고 중보가 되고, 그래서 눈물이 되고 그 영혼을 살리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가서 계속 하나님 앞에 한 번만 하면서도, 이번만 하면서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감히 구하옵나니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절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조카 롯이 아픔이었지만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 선한 것으로 바꿔주시고, 그래서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영혼을 위한 중보자의 마음과 영혼을 구하는 이 사랑의 마음에 불이 되게 하셔서 열방을 한 중보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또 이걸 통해서 뭘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끊임없는 기도, 주님 거절하셔도 계속 내가 한 번 더 구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이냐 이 말이죠. 아브라함이 한 번, 또 한 번, 마지막 뭐 이렇게 기도했지만 이때 하나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하는 거예요. 들어주시면서 그래 50명, 45명, 40, 30, 20, 10명, 이때 주님의 마음이 뭐였냐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뭘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살기를 원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걸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불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사람, 영혼 사랑에 불타는 가슴으로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더불어서 그 삶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까지 하나님은 당신이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래 영혼을 구하는 일이라면 내가 계속 내 말을 꺾어서라도 내가 들어주마 하시는 주님의 마음,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게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의 삶에 완전한 것 때문에 만족하십니까? 그것은 교만한 거예요. 내가 불완전한 것 때문에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아파하십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실수 덩어리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기도의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불타는 가슴의 사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들어주지 않아도 난 뭐 하겠다는 게 계속 들어주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야망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 이 영혼 40, 30, 20, 10 계속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만 보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만 보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죠. 그 마음으로 들어가야죠. 그분과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수와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사랑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 사랑 다 받았잖아요. 어디에서? 그 사랑의 극치,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극치,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봉이에요. 하나님 사랑의 최고봉.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분은 지금도 이 사랑을 알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 오직 하나 때문에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교제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모든 문제는 내가 다 책임진다, 구원한다, 영생을 보장한다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며 성령께서 기도해 주시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벽에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 이번 주엔 드려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에는 아브라함의 문제 속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또 바꿔가시는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최고봉을 이룬 그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으며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기도하시는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중보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은혜 안에 살아간다고 하는 삶을 누리게, 그래서 그 삶을 누리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가 있어야죠. 영혼을 향한 사랑의 기도, 영혼을 향한 화평과 축복의 통로로서의 기도, 그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들어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교제 안에서 삶의 문제를 열어주시고 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제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거절하실지라도 구하오니 나는 주님 거절해도 끝까지 이 주님 사랑을, 주님 교제 안에 거하며 주님의 마음을 구하겠습니다 하는 기도를 들으시면서 우리 삶에 하나님과 교제 안에서 주님이 구원하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를 모두 살리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회복되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